안녕하세요.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2월 25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23절, 24절, 25절, 그리고 28절 이렇게 세 개의 절만 따로 뽑아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은 오늘 말씀과 관련된 세 개의 말씀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성경 공부의 제목은 북이스라엘의 번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듯이 북이스라엘의 번영이 생각보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남유다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강했던 나라였고, 예후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고, 고대 근동 안에서도 좀 이름 있는 왕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로보암 2세의 북이스라엘 번영은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하면은 우리는 이미 들어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과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초대왕을 여로보암 1세라고 부르고요. 주전 8세기의 왕이 되었던 이분을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합니다.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자 요아스의 아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이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번영인데 마지막 번영을 이끈 왕이었습니다. 가장 활활 불타게 했던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끌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당시는 왕 한 명의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나라를 좀 태평성대로 이끌었다거나 좀 국제적으로 이치가 높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바로 이 나라 다스리는 이 시기에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북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던 그 시기는 기본적으로 주전 8세기입니다. 이때 국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기본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주변국이라고 하면은 남쪽으로는 유다가 있었고 북쪽 이렇게 쪽을 보면은 북쪽과 동쪽 이 주위를 보면 아시리아와 아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리아와 아람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두 나라는 항상 대결 구도.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기면은 아시리아가 좀 강해지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굽신굽신거리고 아람이 강해지면 아람에게 가서 굽신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주전 8세기에 시리아와 아람 모두가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두 나라가 전쟁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시리아와 아람의 전쟁.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누구에게 좋을까요? 네. 그 옆에서 항상 기죽어 살던 나라들.
특히 북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아시리아가 아람이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먼저는 아시리아가 이기게 돼요. 저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가 아시리아가 패전 국가구나. 모두를 제패했던 나라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신기하게도 아시리아가 아람을 정벌한 그 시기에 아시리아 내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러 갔던 군대가 다시 돌아서서 아시리아의 내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오게 돼요. 근데 그 시간에 내부 분열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어서 아시리아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람도 기가 죽게 되고 그를 통해서 아시리아 역시 굉장히 힘이 약해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로보암 2세가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무슨 일이 발생이 되었을까요? 여로보암의 번영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땅들을 차지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다메섹을 점령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나오는 장소죠. 신약 성경에서도 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다메섹은 평지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평지에 있음으로써 해서 모든 교통이 교차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곳을 여로보암 2세가 탈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탈취하게 됐다는 것은 어느 지역으로든지 군사력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무역이 다메섹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메섹을 점령함으로써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번영의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동시에 하맛 어귀도 점령하게 됩니다. 역시 이곳도 다메섹처럼 무역의 요지라고 볼 수 있는데 지중해로 나가는 전략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서쪽을 보면은 바다 쪽이 있거든요. 그 지중해로 이어지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붙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을 점령함으로써 이제는 해상 무역까지도 북이스라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아람과의 전쟁 이후에 내부 분열로 인하여서 나라가 쇠퇴하게 된 아시리아 덕분에 이제는 더 이상 아람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아시리아의 눈치도 보지 않게 된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 나라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그 나라를 위하여서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겠죠. 이전까지 북이스라엘은 강성한 나라였던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중요한 물품들을 거꾸로 내보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시리아의 쇠퇴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외부를 향해서 우리의 자원을 내보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에는 오므리, 예후 같은 전성기를 이끈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마지막 전성기였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 이후에는 갈수록 쇠퇴하는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한 번영을 이끌었던 여로보암 2세. 성경은 어떻게 이 왕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역사서가 바라보는 여로보암 2세는 정말 안타깝게도 다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과 같이 중앙 성소를 지키지 않은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쯤 다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그 도시를 가지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결코 중앙 성소만큼은 절대로 지킬 수 없었고 혹시라도 중앙 성소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 성소를 없애거나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또 다른 통로가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신명기 역사가들은 이 여로보암 역시 좋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나라의 번영을 이끌었는데 정작 이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하였던 아모스가 있거든요. 그 아모스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 왕성한 나라, 번영했던 나라. 그렇지만은 궁핍했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엿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왕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나라의 백성을 잘 이끌어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요로보암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이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